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대추나무를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대추나무는 어디에 심겨져야 혹시 아시는지요? 우리 집 앞에는 대추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추나무가 쭉 고다야 정상인데 전부 한 50도 정도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대추나무가 너무 땅이 걸면 거름이 많으면 대추나무가 자라는데 너무 잘 자라서 너무 잘 먹으니까 삐다닥 해가지고 장마 때가 되면 전부 엎어져 가지고 열하고 있어갖고 태풍이 불면 열매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에 가면 대추나무가 어디에 심기우냐 그러면 흙이 없는 돌밭에 이렇게 돌이 자글자글한데 혹은 항토밭에 이런 데 대추나무를 심습니다. 농부가 대추나무가 잘 안 열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대추나무가 대추 열매가 잘 달리냐 그러면 대추나무가 열매가 잘 안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를 끌어다가 대추나무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대추나무를 잡아당기고 괴롭게 하고 껍질을 벗겨먹고 막 발로 투드리면 신기하게 그 해 가을에는 대추가 많이 열리는 것입니다. 섭생지 생자 이기사야라 하는 문자가 있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대추나무는 흔들어야 강하고 대추나무는 흔들어야 열매가 많이 달린다는 옛날 어르신들이 한자로 썼는데 선섭생자라 그래야 강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농부도 대추를 많이 열려면 염소를 묶어놓으면 대추나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흔들고 고생을 하고 염소 때문에 못 살겠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대추나무 열매가 여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말은 6절입니다. 6절에 호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호렙산에 서 있는 반석에 물이 없어서 지팡이로 때리는 장면이 있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대목이 성경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그러면 민수기 20장 2절을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물이 없어 가지고 똑같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장면이 성경에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저 구약에 오래전에 써진 책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혹은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자기 맘대로 간 것이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것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불기둥이 눈앞에가 있으니까 구름기둥이 문 앞에가 있으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가고 있는데 신기하게 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물이 목마르지 않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를 사는 사막 지역에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데 신기하게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렙산과 가데스 바네아에 물이 두 군데가 터지는데 물이 이곳에 있는 것은 신기하게 놀랍게도 저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있다는 대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를 보시면 우리를 뭐 달라고 애굽상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이 악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나무도 없고 마실 물이 없도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건데 뭐 달라 여기 따라 나왔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에게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의 말씀을 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감사하라 그 말이요. 환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말이요. 왜냐? 감사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느냐? 축복이 오는 사람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기하게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인생은 물을 기르러 다닌 것인가 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있었으니 인생은 목이 마른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의 이름 말은 문자적인 물의 의미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과도 같이 메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이 인생의 목마름이 사회의 목마름이 질병의 목마름이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오거든 이 시간에 반갑다 고맙다 나 복받을 때가 됐나 보네. 여러분 아무나 대학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험을 거쳐야 대학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학을 들어가려면 대학 들어갈 시험을 치는 것과 같이 여러분 회사로 들어가도 시험을 칩니다. 어떤 회사는 6개월을 시험 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들어가기만 하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안한 얘기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에 임원을 하면 3대가 먹고 산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인생이 힘들거든 목이 마르거든 나는 산삼의 과다. 산삼과 산삼은 15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삼을 심어놓으면 6년이 지나면 6년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삼 사실 때 여러분 6년근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6년을 버티기가 힘든 겁니다. 5년 되면 절반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5년짜리를 캐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년 돼야 약이 찬다네. 5년에서 6년 넘어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6년 되는 그래서 6년근 인삼이 좋은가 봐. 그런데 산삼은 6년근이 아니라 100년도 되고 150년도 돼. 삼종류가 다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삼밭에서 새가 그 인삼씨를 물고 먹고 높은 산에 가서 배설을 하면 그것이 척박한 땅에 그 씨앗이 떨어지는데 겨울에 눈 다 맞아야 되고 여름에 장마 다 지나가야 되고 보호를 받지 않아. 그래서 놓아진 이것은 산삼이 되는데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고려 청자는 하나에 몇 억씩이 간답니다. 김장독 하간일은 5만 원이나 10만 원 주면 삽니다. 5만 원짜리하고 몇 억짜리하고 질이 다르잖아.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 김장동은 700도에서 구워내는 거예요. 고려청자는 1400도에서 구워내는 거예요. 한 번 구워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워내서 초벌구이라 해갖고 거기다가 또 약을 칠해갖고 또 구는 거예요. 불 속에를 1400도를 들락달락하고 고통을 한 것은 여기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쌀을 달면 쌀이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쌀이 변질이 안 돼요. 왜? 고려청자니까. 고려청. 오늘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십니까? 나는 700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김장떡밖에 안 돼.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시간에 오셔서 나를 향하여 대추나무에 대추가 많이 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도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생은 물과도 직결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주은이하고 동우하고 사무실에 기도를 받으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동우야 주은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에 60살을 넘은 사람은 5명뿐이다. 27명 조선왕조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임금이 세상에서 좋은 음식 다 먹고 다 마마 머리 빗겨주고 옷 입혀주고 손을 들기만 하면 옷을 입혀주고 좋은 침대에서 잠자고 보호를 받는데 60살 넘은 사람이 5명뿐이라.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사람이 뭐 70살 고이 뭐 어쩌고 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봉투에다 고이 축하금을 내가 오늘 아침에 담았습니다. 고이라는 말이 한자기 때문에 무엇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고희가 뭐냐, 그 희자라는 말이 희귀하다 그 말이야. 정말로 귀하다. 옛날 한옛날에는 60이 되면 한갑잔치를 해서 온 동네가 세상에 60살을 살다니. 아니 60살을 살아도 잔치를 하는데 70살은 정말로 귀한 거예요. 아니 70살을 살아 70살을. 그런데 70이 아니라 우리 고건사님은 85살인데도 까딱없잖아요. 성가된 목소리가 창창하고 얼마나 귀한지.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물은 인생과 직결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요새는 100세 시대라네. 100세 시대. 무슨 시대? 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은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한 150살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150살을 살으면 벽에다 똥칠하고 그냥 무단히 두루놓아서 그냥 그러고 세월 보내고 있을 것이냐? 아니지. 150살 살 동안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지. 할렐루야. 어제 학교 졸업식을 하라 해서 내가 가서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뭐로 설교를 해? 요새는 나도 이게 뭐냐,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 사람들 눈이 요만해 갖고 내려오니까 목사님은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면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토요일이면 내가 1시간씩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요새는 줌이라는 게 있더만요. 줌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영상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 하는데 내가 영어를 한국 사람이니까 잘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엉뚱한 짓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브라보, 나이스, 굿, 베리 터칭, 감동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해. 아주 엉망진창으로 나는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브라보, 너무 잘한다. 그러면 나는 신바람이 나고 더 엉터리 영어를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아주 나를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새는 몇 세 시대? 100세 시대. 요새는 100세 시대.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 난 거잖아. 100살의 아들 난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100살의 아들 날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힘을 내서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브라보,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이랬습니다.
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말이야. 뭐 하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한 권사님은 귀가 조금 들리시대요. 그런데 목사님 말은 잘 안 들리는데 그래도 하나님 보라고 앉아 계신대요. 이야, 대단하다. 어째? 예,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리는데 하나님 보시라고 저기 와 계신대. 이야, 그래서 안 받고 나오신대. 그래서 여러분, 입맛 좋을 때 많이 잡수시고, 입맛이 먹고 싶을 때 안 될 때가 있어. 안 될 때가. 그래서 제가 다니는 체육관에 보면 체육관에 이렇게 써져 있어. 할 수 있을 때 안 하면 하고 싶을 때 못 한 때가 있다. 이게. 운동도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무릎팍 아파서 땅바닥 기어댕기고 네 발로 기어댕기면 운동도 못해. 기도도 할 수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도 볼 수 있을 때 봐야지. 5분만 보면 눈이 아리아리하고 머리가 팽 돌아서 안 들릴 때가,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전도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늙으면 고기도 안 맛나야, 젊었어야 고기가 맛있어야. 고기가 맛있을 때 많이 먹으라. 그때는 누가 못 먹었어? 없으니까 못 먹지. 없으니까.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할 것이다. 정말로 나는 이럴 때 사이다 마셔요. 그냥 닭살이 쏙 터지면서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아요. 할렐루야.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낙태가 뭐지? 출산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산한 거예요. 사업을 한 사람이 중간에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 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자고 늦게 누운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야지, 안 그러면 허사라, 그 말이죠. 부자도 밥만 먹고 사는 부자가 있고 남이 시기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방송을 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대박 나도록 흐려틀어 주셔서 믿음으로 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라에 잉태치 못한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내가 오늘 아침에, 요새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왕조 이렇게 검색하고 보니까 17살에 죽은 왕도 있고 20살에 죽은 왕도 있고, 세상에 없는 것이 없는데 30살 안에 죽은 왕들이 세버렸어. 예? 60살 넘은 왕이 5명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60살이 넘은 사람은 태극기 달고 다녀야 돼. 태극기 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 따라다니고 불 기둥 따라다녔는데 어째서 물이 없습니까? 장막을 치러 간 곳에서 장막을 쳤는데 어쩐 경우에 물이 없습니까? 오늘 읽은 17장 1절을 보시면 마실 물이 없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3절에 저들이 물을 찾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17장 3절에 물을 찾으매.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는 환경에 있는 이 백성들 말입니다. 백성들이 물을 찾아서 불기둥 밑에서 물을 찾아.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서 시작. 거기서 시작. 거기서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벼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가족이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은 어디 갔어? 하나님이 물을 갔어. 2절을 보시면 누가 물을 주어서 우리에게 마시게 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물이 없다고 막 죽이려고 그래. 신기하게도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물과 민수기서 20장의 물을 그곳을 이름을 신기하게 이름을 똑같이 지었어요. 무리바라. 여호와와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4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어쨌다? 부르짖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어쨌다고 하지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일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4절에 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오늘 물이 없는 백성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기분 나쁘시오? 그러면 아멘 그래야지. 기도해야 된다면 아멘 그래야지. 어째 딱 내 얼굴을 그렇게 빤하게 째려봐요.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을 찾으라는데, 기도하라는데 신기하게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여기 보면 기도하라 해요. 엎드려 기도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음성이 5절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별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365일 동안을 살면서 하루아침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물이 없는 이 백성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옆 사람을 손을 잡고 손을 잡아. 내일 아침 새벽 예배 나오세요. 시작.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내일 아침에 혹시 새벽기도 나오면 100만 원 씩 준다 그러면 아마 다른 동네 사람들 다 올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100만 원 준다는데 왜 새벽 예배 안 나와? 내일 아침에 아침마다 100만 원 씩 준다는데. 예? 예. 아마 그거 미안하지만은 100만 원 씩 아침마다 준다고 여기다가 교회에다가 붙여놔두면 있잖아요. 나는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러고 현수 막 끌고 막 데모를 할 겁니다. 그런데 100만 원은 믿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100만 원은 믿는데 이 목마름을 해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의해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네, 내가 네 앞에 선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서신 겁니다. 여기 써졌잖아요. 성경에 써졌어요. 여기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 앉아있다가 해야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앉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난사 하는데 불난대를 보고 들어놓아서 텔레비 이렇게 하고 불났네, 불났어, 우리 집 터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불났네 하고 고함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서 계실까? 성경에 하나님이 왜 서실까? 예수님께서 서서라는 대목은 무슨 대목일까? 하나님이 긴급성이라 그 말이야. 긴급성.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긴급성. 할렐루야. 기도 앞에 사람 앞에는 긴급성.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음성이 왔어요. 너는 그 반석을 쳐라. 따릅시다. 그 반석을 쳐라. 반석이라는 말은 돌입니다. 돌. 나 같으면 이러면 좋을 건데 흙을 쳐야 흙을 파면 물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석을 지팡이로 떼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반석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고 흙보다는 반석이 물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흙을 파면 샘물 나올 강해진데 큰 암벽 속에 물 나오기가 쉽지 않죠. 가능성이 희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어쨌느냐? 물이 나올 거라는 것이요. 이제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자연적인 설명을 좀 하자면, 여러분 땅속을 깊이 뚫고 들어가면 물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 그래서 물이 없는 데는 그 지하철 파는 큰 땅판 기계가 와서, 큰 것이 와서 뭐 온천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그걸 팝니다. 이렇게 땅을 콩콩콩콩 하고 요새는 기계로 팝니다. 옛날에는 삽이나 깽이로 팠는데, 그런데 파면 물이 나오고 더 들어가면 불이 나온다는 거 역시 아십니까? 내핵, 외핵 그래가지고 지구 저 밑에 들어가면 불이 들어있는데 그 불이 터져 나온 것이 화산입니다. 불이 들어. 오늘 이 시간에 반석 속에를 때리면 물이 나오고 더 들어가면 불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 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가면 불이 가슴 속에서 역사한다는 성경의 신기한 진리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어찌할꼬 하고 저들은 성령의 우레를 맞아요. 성령의 우레를 맞은다. 여러분, 성령의 우레를 맞는다. 할렐루야. 시골에 가면 벼락 맞는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그 벼락 맞는 나무로 도장을 파면 뭐 운수가 대통하다나. 옛날에 내가 시골 사람이라 벼락 맞는 나무는 비싼 거예요. 왜? 벼락 맞으면 보통 죽게 돼 있는데 안 죽고 살았어. 그렇게 그 나무가 귀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벼락을 맞으면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하나님께서 명령해서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뭐를 쳐라?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반석은 산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구하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구하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시편 18편 이전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 됩니다. 울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하지 못하는가?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돈을 병원에 가도 돈을 내라고 그래. 어디를 가도 돈을 내라고 그래. 버스를 타도 돈을 내라고 그래. 택시를 타도 돈을 내야 돼. 책을 사도 돈을 내야 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돈을 내야 돼. 돈 없이 밥 먹었다는 무전지식으로 진역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값없이 이 시간에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전능성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는 출애굽기 4장 5절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는 통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주 서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을 보고 형님이라고 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 보고 형님이라고 하거나 내 동생이라고 하는 분은 5손가락 안에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를 보고 형님 그러거나, 내가 목사님을 보고 나이가 적은 사람을 보고 동생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5손가락 안에 형님 그러거나 동생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 목사님들이지만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내가 형님 그럽니다. 할렐루야. 제가 김명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유고를 내가 가슴에 품고 와서 교회에다가 하룻밤 같이 자고, 내가 이제 그 다음엔 방송이니까 어쨌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유고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진단서를 가져왔는데 그 진단서가 신문 한쪽만 하더만요. 나는 A4 용지 이렇게 요것만 A4 용지 하나 정도 된 줄 알았더니 그 진단서는, 내가 그때 본 진단서는 신문 한 장을 접어놓은 것만 이만한 진단서를 건데 강경화 진단서를 가져왔어. 나 아파요. 몇 년 못 살겠네.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내가 하는 말이, 형님, 그때 전도하는데 예수 전당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거기를 소개했어요. 거기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혼자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내 친한 친구 임아무개하고 합쳐서 그 훈련, 전도 훈련을 받은 데를 보냈어요. 4일 동안 훈련을 하는데 이 양반이 성경 박사거든요. 그래서 성경 박사인데 볼펜을 딱 들고 발을 딱 하나를 끼고 들고, 앞에 뭐 어떤 사람이 양이 안 차니까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볼펜을 주라고 하는데 4일째 되는 날 인건수이 보고 가자 그러더랍니다. 집에를 가자, 그만하고 가자. 그러니까 하루만 있으면 가는데, 사모님 있다가 하루만 있으면 가는데 하루만 더 기다리시죠. 하루 더 있다가 이 양반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천 광장에 북부역 광장, 그래서 서울에서 저 인천역 가는데 동쪽 서쪽에는 다 스님께서 널판지 놓고 목탁 치고 성불 하십시오 그러고 이렇게 헌금통 놓고 이렇게 한 데가 있답니다. 그런데 부천역 북부역 광장만 없답니다. 스님이 없대. 왜냐? 김명순 목사님이 스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옆에 부천역 북부역 광장에는 보면 술집이 많답니다. 역 앞이니까. 그래서 술집에 가서 이렇게 술을 막 드시고 있는 사람한테, 선생님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맥주병을 거꾸로 들고 목사님 머리를 탁 찌르는데 맥주가 팍 뒤집은. 그런데 김명성 선생,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는 못 하겠어요. 누가 맥주병으로 내 머리 때리면 내가 저도 못 하겠어. 근데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강경화가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응? 그 죽어야 할 강경화가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강경화. 그때 성령의 불이 내려온 거예요. 나는 대단히 미안한 소리 하겠습니다. 믿을라다 안 믿을라다, 믿을라다 안 믿을라. 이런 사람을 보면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정말로 좀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왜 저럴까? 신기하다. 신기하다. 저런 분은 금식 기도를 한 3일간 하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꽉 찼는데도 그 말을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계속하고 있으면, 목이 말라서 원망을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을 하고 있는 백성들도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 거기서 물이 나와서 다 마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다 마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8절이지요. 17장 8절입니다. 이번에는 물이 없는 것보다 좀 더 센 것이 옵니다. 원망을 하면 좀 센 것이 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미딥에서 싸우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라 그래요.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가족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민족 위에 지팡이를 들고 두 발을 버티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울고 있지 말고
목이 마르다고 소리 지르고 고통 속에 있지 말고, 모세가 급히 엎드릴 때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선 것처럼 그래야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뭐 여기서 뭐 노래를 불러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것이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요? 불기둥 따라왔잖아요. 장막 치러 간 곳에 장막도 쳤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목이 말라요? 왜 목이 말라요? 나중에 그곳 이름을 르비딤이라 하고 이름을 지었으니 백성들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내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똑같은 일을 일생을 반복하면서 더 나은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실수한 겁니다. 이 시간 결단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결단을 한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시면 된다는데, 기도하는 자 앞에서 선다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면 어떨까요? 무릎 꿇어보면 어떨까요?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 백성이 먹게 할 것입니다. 나는 또 다른 결단, 나는 하나님 앞에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게으르지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방송을 들으신 분도 아픈 곳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서 남다른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꺾인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꺾인 열심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가슴에 평안함을 내리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슴의 근심도 물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